새로운 희망으로 6월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뜨거운 피를 흘렸던 이 6월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고통의 역사를 늘 잊지 않고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듯이 우리 모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동탄 꿈의 교회 김석형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는 이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느헤미야를 봐야 되는 이유는 느헤미야는 개인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죠.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이 조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달이 6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과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리더십이 붕괴되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픈 경험을 통해 지도자들은 더 겸손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더 현명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첫 장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오늘 저는 1장 1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가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두워지다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가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냥 지어진 이름들이 아니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하가랴,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이 주전 585년이니까 지금 이 하가랴의 아버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국을 떠나 낯선 바벨론으로 강제 이송된 막막한 상황에서 하가랴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난 그 기쁨보다는
자기들의 그 신세가 너무 기가 막혔고, 더구나 이제 갓 태어난 이 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막막하기 때문에 부모는 이 아들을 낳고도 기뻐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갈이야,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갈야는 그 이름처럼 어둡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의 무게를 이겨내고 낯선 땅에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갈야는 아버지의 고통과 눈물을 이겨내고 포로로 잡혀온 이국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새롭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하갈야입니다. 그곳에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하갈야는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는데 그 뜻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 하나님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하갈야는 아들의 이름 느헤미야를 지으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다. 하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깊은 절망과 어둠이 임하였다. 그러나 하갈야는 다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이 구절은 단순히 느헤미야의 족보, 느헤미야의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시작하는 첫날, 오늘의 이 주인공은 느헤미야라기보다 하갈야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갈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야와 그의 아버지는 포로로 잡혀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고통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살아남아야 지금 있는 가족들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그의 아들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세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통렬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포로 3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세대, 그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고, 어떻게 이런 역사관과 어떻게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하갈야가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갈야와 같은 부모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는, 현실의 어두움을 미래의 소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하가랴와 같은 아버지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는 그가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과 11절에 보니까 왕의 술을 맡아 관리하던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랐고 또 어떻게 술 맡는 관원이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나 그 직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말 왕이 신임하지 않으면 맡을 수가 없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그 직책을 바벨론 출신이 아닌 이스라엘 포로 출신에게 맡겼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인사였죠. 아주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만 하는 강한 멘탈이 있어야 했었고,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인 센스와 그 판을 볼 줄 아는 그런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그 가능한 자리입니다. 일반 고대 문헌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감정적이고 매우 나약하고 신경질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성품이 폭군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을 왕으로 이렇게 군림하면서 수많은 오점을 남긴 그런 사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차라리 그가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아래서 견뎌냈고 심지어 그에게 신임까지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포로 귀환 정책이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설득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터에 나가기가 두려우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폭군을 이겼던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슬기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각 분야에서 결국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를 느헤미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느헤미야처럼 살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섬겨야 할 위치에 있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크리스찬 리더십들은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말게 하시고 섬기는 지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